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맑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다가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옥에 대하여 저희들 말씀을 나눕니다. 이 지옥에 과연 누가 가는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지옥의 갈 자들을 구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지 않고 또 지옥의 무서움을 항상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구령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윌리엄 부스 장군 많이 들어보셨죠? 구세군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라우디아케아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도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리스도도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한 게 마지막 시대에는 지옥도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라는 어떤 종교라는 의미의 틀 안에서 사람들은 성령님도 내버리고 예수님도 내버리고 지옥의 존재도 인정치 않는 그런 교회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마지막 교회 시대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오늘날 지옥은 실제의 장소가 아니라 상상의 장소다. 관념의 장소다.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지옥의 존재를 외면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의 프로테지에 10% 20%가 아니라요, 거의 과반수에 차지하는 목사들이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생들 중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 예전엔 좀 그랬어요. 예비고사라 그래야 되나요? 예비고사 성적이 좀 모자른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많이 갔어요. 일률적으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면이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의 지식적인 수준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대학이라는 걸 가고 싶어서 간 자들이 무슨 믿음에 대한 성장이 있겠고 성경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겠어요. 그런 자들이 당장 졸업장 받고 시집장가를 가든 부모 돈으로 전도관을 하나 만들든 당장에 자기가 살아가는 게 바쁜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많은 프로테이지가 지옥을 인정치 않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술 먹는 신학대 학생들 중에는 더더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옥을 얘기 안 합니다. 껄끄럽기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 지옥 같은 거 얘기해서 성도 떨어지는 것보다는 사랑합시다. 그것이 더 성도들을 모으는 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 지옥의 무서움을 일러주지 않고 그들은 교회 출석과
봉사, 헌금, 어떤 행위 같은 걸 따라서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에 그 교회 가면 천국 갑니다.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가면은 구원받고 그 교회 가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언급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지옥에 갈 자들의 그 혼에 대한 그 불쌍한 연민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지옥에 대해서 자주 언급해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상과 유업은 조금 부족하게 받을 망정 최소한도 지옥에 가기 그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대한 경고가 없었다면 우리들 중에 대부분도 예수님을 영접 안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개 보면 구원받는 그 순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 속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보다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구원받겠다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경 지식이 들어오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됨으로써 점점 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옥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옥에 대한 경고는 사랑의 편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었을 때 불편해하고 불쾌하고 싸우자고 덤벼들지 몰라도 실질적인 그들을 위하여 보내주는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지옥은 실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이 그 자체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빌리그람이나 교황 바오로 2세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또한 지옥은 단순한 무덤이다라고 가르치는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그 이야기도 다 거짓입니다. 지옥은 누구랑 이별하는 것, 단순하게 지표면에 있는 그 무덤, 1, 2m밖에 안 되는 그 무덤에 잠시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마귀와 그 마귀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하여 만든 곳입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마귀와 그의 천사들, 타락한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소설 속에 그냥 그런 장소가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자와 나사로라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지옥이 어떠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16장을 통하여 우리들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했을 때 우리 혼이 어떠한 모습이겠구나 그것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한 바로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가 박애주의자든 그가 나라에 충성을 한 자든 그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몇 개를 따온 자든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지옥에 갑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불길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영원한 불소, 지금 살후 1장 8절과 9절에서 보면 영원히 멸망할 형벌의 장소다. 여러분, 이런 용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 결코 그 근처는 가고 싶지도 않은 장소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기 방식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행한 것은 용납하고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용서해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인으로, 의인으로 여기는 자들, 자기 만족과 자기 멋에 취해서 결국 자기 혼까지도 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지옥에 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품행, 나의 됨됨이가 하나님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 앞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만큼 선한 모습으로 착하게 살아왔느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했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분을 마음에 주로 영접,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지옥에 갈 자와 가지 않을 자를 분간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뿐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인생 7, 80 잠깐이면 지나갈 이 인생이 그 육신적인 삶이 다 끝나면 사후의 삶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집장이들, 보이지 않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지옥에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복 있는 자들이 한 예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고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보이고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믿음에 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지금 당장 없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눈앞에 딱 실물로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그 믿음의 정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7, 80이라는 생애가 끝나고 나서는 마치 사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자들은 자기도 실질적으로 사후에 가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지 무엇이 있는지 자기도 사실은 알지 못하면서 사후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이 뭐라고 어떤 소리로 변명을 하든지 상관없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임으로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는데 모든 어머니들이 죄 가운데 우리를 베고 죄 가운데 우리를 낳기에 죄성이 우리의 몸을 타고 우리는 죄를 가진 죄인으로 이 땅을 태어났기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실행범으로 무슨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죄 가운데 죽고 그 결과 사망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심판,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그 심판은 엄밀히 따져서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주는 바로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모은 것은 아닌데요. 아파트 근처에 이렇게 걷다 보면 조금 큰 교회들이 있어요. 한 두세 군데 큰 교회들인데 전도지 막 나눠줍니다. 물, 티슈도 나눠주고 화장품도 주고 그 다음에 뭐죠? 강냉이 튀긴 거? 그것도 줍니다. 받으면 푸짐합니다. 저는 막 받습니다. 먹을 건 먹고 닦을 건 닦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전도지를 받아봐요. 전도지를 받아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가져나왔거든요. 오늘 김정희 자매님이 이제 전도지 초안을 만들어 오셨어요. 밤 12시 반에 나한테 문자 내셨어요. 만들었다고. 내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다른 교회 거하고 비교해 보려고. 우리 저기 고전수사미님이 수요일날 하다가 어떤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편의점 앞에서 조공순 자매님이 많이 다퉜죠. 근데 지금 제가 우리 교회 거 요 근처에서 조공순 자매님이 받으신 거 이렇게 봤는데 세네 교회 걸 받았는데요. 지옥이란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조공순 자매님이 받은 건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의 교회래요. 그 친구분이 사랑의 교회 아니었어요? 네. 그때 오셨던 분? 여기서 보면은 죄인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와, 그렇게 나오면서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드린대요. 그 교회 가면은. 이게 그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 근처에 보면 또 집 근처에 보면 열방교회라고 있는데 여긴 사영리를 주장해요. 사영리. 여긴 그래도 죄를 지면 죽음이 있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돼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되는데 이 심판이 지옥이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으면 뭐냐? 지금의 삶이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지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4개 교회의 전도지인데요. 다 결론은 뭐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심판이라고 얘기 나온 데는 한 군데고 지옥이라는 얘기 나온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결국 죄를 지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끊칠지 모르니까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 비싼 칼라로 만든 이 전도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설교는 1년에 3번 내지 4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갖지만 우린 다 구원받았으니
듣는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 주변에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해야 돼요.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은 주변에 지옥이라는 것을 전하며 복음의 씨를 전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신실한 일꾼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조금 전해볼까? 그것이 아니고요.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뭘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표현하십니까? 그러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그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몇 번을 전하십니까? 그 일은 부득불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할까 말까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꼭 해야만 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더라도 복음은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많은 자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초라하게 살 필요는 없죠. 노력한 만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잘 살아야죠. 하나님이 무엇인가 줬다면 또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살면 되니까요. 많은 걸 주시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면 됩니다. 감사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거기서 그냥 스톱,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는커녕 화가 있을까 봐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기분이 아니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갈 자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땅한 의무를 위하여 평일날 여러분이 못하시는 거, 수요일날 지금 4명이 모이죠. 수요일날, 주일날 한 17명, 18명 정도가 합니다. 그 기회에 발 집어넣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나 혼자서는 힘들고 어려워서 못한다 하면은 내 지체들이 할 때 나도 같이 그 대열에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의무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열에 쓰지 않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나님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주십시오, 뭘 달라고 그렇게 주십시오 합니까? 화가 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은 실제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구 중심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땅의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 그거 32km 정도로 파고 들어가면
뜨거운 용암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지옥의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요나를 통해서도 또 예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말씀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옥에 있다, 땅속 밑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가지고 지옥에 있다,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 31장 16절에 보면 구렁이라고 말씀하시며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땅의 아랫부분들에 있다고 명확히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 31장과 32장을 보면 여러 군데 그러는 곳이 있는데요. 다 예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에스겔 31장 16절을 보십시오. 에스겔 3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 그의 떨어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하게 하였으니 에덴의 모든 나무 즉 물을 흡수한 레바논의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받게 되리라. 여러분 그냥 쉽게 그냥 머릿속에 확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구절이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구렁으로, 마귀가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지옥에 던져질 때 마귀가 떨어지는 소리, 땅의 아랫부분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민족들이 듣고서 진동을 하였다는 거예요.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 마귀를 추종하는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땅의 아랫부분에 들어가 있던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대장인 마귀가 그곳에 오자 그를 반기며 환호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덴의 모든 나무, 성경에서의 나무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언급은 못하지만 성경에서의 나무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에덴의 모든 나무, 마귀를 추종하는 그들, 또 즉 물을 흡수한 레바논의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이미 땅의 아랫부분 지옥에 있던 그들이 자기의 대장 마귀가 그곳에 떨어지자 진동을 할 정도로 반겼다 이 모습입니다. 결국 땅의 아랫부분 지옥에 마귀와 마귀의 삼위일체가 다 같이 모여 있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상상의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그 밑에 실제적인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목사들이 지옥의 존재를 가르치지 않고 또 입으로는 부인하지 못할 망정 속으로는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은 설교 시간에 가능하면 지옥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약 15분, 20분 정도 설교하는 교회들이 많죠. 20분, 15분 정도 성경 구절 몇 개 읽고 할렐루야, 아멘 몇 번 외치고 그러면 그 시간 다 갑니다. 그런 자들이 지옥을 언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방송을, 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있다면 진지하게 자기 목사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혹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왜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지 한 장 만들 때, 돈 들여서 이 전도장 한 장 만들 때 지옥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까?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존재를 외면하고 지옥을 언급하지 않는 목사는 거짓 목사입니다. 지옥은 고통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갔더니 에어컨이 있고 지옥에 갔더니 좋은 열매가 있고
그럼 뭐 지옥에 뭐 왜 무서움을 갖겠습니까?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뜨거운 불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이 막 타요. 근데 그게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3시간 타다가 한 8시간 쉬다가 기름값 맞고 오니까 또 한 3시간 타다가 또 몇 시간 쉬다가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밤낮 가릴 거 없이 고통을 받는 장소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42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13장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불타는 큰 용광로. 저도 포철에 한번 가봤거든요. 회사에서 이렇게 연수하는 것에서 한번 가봤어요. 진짜 그 용광로에서 그 쇳물 떨어지는 거 보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앞에서 막 꼬챙이 하나 들고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 용감하다. 그 뜨거운 불길. 근데 거기에 던져져서 죽지도 못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 요 몇 년 전에 청량리에서도 그랬고 충무로에 있는 호텔에서도 그렇고 큰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투숙객들이 창문에 아동바동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커튼을 들고, 그 커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커튼을 들고 그냥 20층 되는 높이에서 그냥 뜁니다. 어떤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매트리스를 들고 뜁니다. 다 죽죠. 그 잠시의 그 불꽃, 잠시나마 그 가스의 고통, 그거 3, 4분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여러분 20층 높이에서 뛰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은 그 불길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인데, 이것이 지옥의 참 모습인데, 난 안 믿어 그러니까 나한테 지옥 얘기하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 지옥에 내가 가니까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마귀한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두려움을 강탈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대지 못합니다. 뜨거운 데 가까이 가다가도 움찔 멈추죠. 어쩌다 뜨거운 것을 대면 깜짝 놀라죠. 왜? 감각이 있기 때문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무서운 것을 알아서 지옥 얘기하면 불쾌해하면서도, 불쾌해하지 않으면 그나마 완전히 진짜 무식한 사람이구나 이럴지 모르는데, 지옥 얘기하면 불쾌하기는 하지만 나 그래도 지옥 갈 테니까, 그 말을 하는 그 자는 지옥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입술을 벌려야지 그러한 자들에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겠느냐, 그걸 일러줄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닫아버리면 강냉이 나눠주고 화장품 나눠주고, 우리 교회 이번에 윤복희 권사 와서 간증합니다.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요, 그 사람들. 응?
그 자들은 지옥에 대한 얘기도 듣지 못하고 트로트 가수 나오고 아이돌 가수 나오고 윤복희 나오는 것을 보고서 흡족해서 돌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피는 아무런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독생자로 오신 그분,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분, 바로 그분의 피, 그분의 피 흘림으로, 그분의 보혈로, 그 보혈을 통해서 그렇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말씀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까지는 언급합니다. 그래야지 공포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면 현실의 삶이 너무 어렵게 된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그렇게 또 공포심을 주는 것입니다. 기껏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 나오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가 갑니다. 어떻게 살든 잘 살아든 못 살아든 돈에 찌들려 살든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고 살든 다 따져보면 80, 90 돈 좀 있어서 좋은 영양제 먹는다 한들 120, 150 살 수 없습니다. 잠깐 사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천년왕국 영원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이 전도지가 이렇게 많아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걸 전해주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명확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 지옥에 대한 명확한 것 그 한 가지 때문이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뻥끗하고 여는 순간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다듬다면 여러분의 앞을 지나가는 어떤 그자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만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입을 닫고 있었느냐? 그 지옥, 그 짧은 거 한 가지만 얘기해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입을 닫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지옥은 손발을 다 잘라버릴 망정 안 가는 것이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또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보면 결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결코 거기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4-5개 구절만 가져도 짧은 시간에 지옥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의사가 누구를 수술해서 생명을 구했다고 칩시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허리 수술을 하고 생명을 구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생명 100년, 200년, 300년 삽니까? 잘 써야 또 몇십 년 살면 또 어딘가 고장나서 우리 또 병원에 가야 되고 그렇게 몇 번
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린 누구나 열애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짧게 생명을 연장하는 그 의사들 보고도 병원에 가면 새파랗게 젊은 의사한테도 의사 선생님, 교수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나한테 약 처방해 줄 사람한테 가서 젊은 의사, 여러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공손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치료하는데 내 병이 어떻겠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의사보다도 못합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시중에 널려있는 의사들보다도 예수님을 어렵게 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게 대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지옥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담으시고 입을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이 미천한 입을 통해서도 죄인들을 그 혼을 이겨올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들였을진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 이 능력,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 교회 그 어느 누구도 열애 없이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 이 땅에 귀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